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이래저래 좀 이모저모로 참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저는 사실 수련회 이렇게 초반부에 제가 이렇게 울지 몰랐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전신갑주 컨테스트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하도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다가 참 재밌었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전신갑주를 만들 때 쓰인 그런 어떤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장비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뭐 페트병이라던가 박스라던가 이런 거를 사실은 우리 임원들이 하나하나 다 주워왔어요. 이게 택배로 딱 온 게 아니고 요걸 이제 하나하나 주워온 거라서 아마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봤으면 요즘 청년들 참 열심히 산다 이렇게 짠하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모두가 참 기쁘게 참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신갑주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여기 좀 빨리 또 와봤더니 이미 그 시간부터 일찍부터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또 찬양팀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드시고. 그래서 참 여기저기서 참 많은 수고들이 있어서 참 이렇게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된다라는 마음이 들고, 특별히 무엇보다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시간에 이렇게 수고한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수련회 2023년도 또 겨울 수련회 참 감사함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수련회도 지금 참석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온세계 교회로 온 이후로 정말 많이 참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고요. 그리고 결혼식보다 조금 더 많이 참석한 게 장례식인데요. 여러 장례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좀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례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을 오고 가는 길에서 차에 타신 그 누구도 입을 열 수가 없는 그런 장례식이었는데요. 저희 교회 청년부에 출석을 하는 청년은 아니었지만 너무 젊고 아름다운 20대 초반의 한 청년의 장례식이었는데, 제가 직접 아는 것도 아닌데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마음의 병을 앓던 한 청년의 어떤 소천한 그 장례식을 다녀온 후로 저는 여러분이 참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그 청년이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을 했다면 좀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강하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로 무장하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시급하고 절박하고 긴급한 일이다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게 됐는데, 시대를 이기는 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가 이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입니다 라는 그런 문구를 봤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찢겨지고 그리고 병이 든 후에 그 부분을 치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병들기 전에 예방을 한다면 치료를 해야 할 일이 아예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이죠. 이 시간 전신갑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느끼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내면적인 공격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을 주로 시간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했을 때 주로 시간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힘은 일정해요. 이 마음의 힘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근데 마음의 힘이 과거로 주로 묶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의 힘이 주로 과거로 쏟아지고 과거에서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주로 겪는 감정들이요, 이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라던가 분노,
라는 그런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 과거의 마음의 힘을 뺏기다 보니까 현재를 살아갈 마음의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또 미래의 마음의 힘을 많이 뺏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려움이나 염려라는 감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에너지를 많이 뺏기다 보니까 정작 현재를 살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무기력함에 빠지고, 정말 어떤 공허함과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서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행동을 하는 이면을 보면은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의 이면을 보면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어떤 보물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또 내 마음이 나의 어떤 행동들과 결정들을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그 보물이 하나님이면 너무 좋은데요, 그게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적인 감정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자세히 보면은 주로 이 시대가 자주 들려주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이 시대가 자주 강조하는 것들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몇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현상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런 현상들 이면을 봐야 된다는 깨달음을 몇 주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12절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러분, 싸울 때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됩니다. 제가 제자반을 하거나 양육반을 할 때 웬만하면은 꼭 필독서로 읽히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의 스크롤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31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이 책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히 범하는 2가지 오류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합니다. 이 저자의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사단의 실체를 절대 믿지 않는다. 사단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단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오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사단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기만 걸려도 뭐 귀신 걸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병적인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 입장 다 사단이 실체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저도 그렇고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존경하는 설교자에 해당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부실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현상만 본다는 거죠. 하지만 현상의 뒤에는 분명히 영적 배우들이 있고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안 보이지만 사단은 우리가 보이고, 심지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라고 나왔고, 제가 지난 주일날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교한 계획이다. 즉 사단이 우리를 대충대충 공격하는 게 아니다. 명확한 계획을 갖고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이 사람은 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철저하게 집중 분석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치밀하게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볼게요.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오늘 밤 취할 때 우리가 악한 사단을 능히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를 뭐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 학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몸으로 이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쯤이면 거의 다 여러분들에게 체내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영혼에 깊이 뿌리 박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나름 이게 로직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은근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고 왼팔, 머리, 오른팔이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네, 여러분 다 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총 6개가 있어요. 근데 6개 보면은 수비용이 몇 개고 공격형이 몇 개입니까? 수비형이 5개예요. 그리고 공격형은 마지막 1개입니다. 성령의 검 빼고는 죄다 수비용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 공격적인 싸움은 선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비적인 싸움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칠까 말까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상대방이 나를 쳐오면 이걸 막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공격적인 싸움에 대한 강조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격적인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는 이미 짓밟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13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예, 13절을 자세히 보니까 전신갑주를 취함은 뭘 하기 위해서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서기 위함이라. 이게 중요해요.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여러분, 이 서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뭘 특별히 하기 전에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거, 이게 영적인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스나 장기 같은 거를 둬봤으면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이 패 중에서 쫄 아시죠? 장기 돌 때. 이 쫄이 별거 아닌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항상 보면은. 그런데 이 쫄이 딱 판에 있으면요, 이 말이 올려다가도 이 쫄이 있으면 딱 막혀요. 그죠? 이게 그냥 있는 것만으로 이 말이 오지 못하고 길목이 막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체스나 장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도미노 아십니까? 도미노, 예, 도미노 뭐 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세워놓고서 탁 누르면은 도로록 하고 가는 거 아시죠? 그 도미노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도미노도요 중간에 하나가 서 있지 않고 탁 비어 있죠? 그러면은 쫙 내려가다가 딱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내 위치에 자리 잡고 서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사단과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알게 모르게 조직적으로 이런저런 전투 대형을 갖추고 서 있는데, 내가 위치한 그 자리,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묵묵히 잘 서 있지 않으면 전체가 다 뚫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우리 임원들이라던가 목자들이라던가 리더십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뭐 자기는 이걸 못하고 있고 저거를 못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 훈계하거나 조언할 거는 얘기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그 얘기가 있고 그 얘기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이런저런 뭐 문제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고 잘하는 거다. 예배 자리에 지금 이런 시대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저는 기특할 때가 많아요. 참 귀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사실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런데 섬김의 자리까지 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굉장히 많이 들어요. 문득 제가요, 청년 때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도 청년으로 청년부를 섬겼을 때 저도 좋아하는 선배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좋아하는 선배들이라고 해도 신이 아닌데 사람인데 실망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좋아했던 그 선배들을 공통적으로 좀 떠올려 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언제든지 늘 그 자리에 가면은 그 형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요. 뭔가 따뜻하고 항상 이제 그 섬김의 자리에 그 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가 든든하고 참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허락된 그 자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섬김의 자리에 서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계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를 너무 훌륭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섬기라고 허락하신 그 자리에 묵묵히 버티고 서 있을 때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순간을 분명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서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전신갑주를 또 취하라라는 것인데 이 전신갑주가 뭐가 있나를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점검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예, 이렇게 총 6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대 로마 사람들은요, 옷 디자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온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보셨겠지만 이불처럼 좀 펑퍼짐한 천 같은 거를 이렇게 훅 둘러 엎고 다녀요. 그래서 옷이 굉장히 펄럭펄럭거리고 펑퍼짐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허리띠로 묶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옷을, 펄럭거리는 옷을 허리띠로 딱 졸라매지 않으면, 허리띠로 딱 묶어놓지 않으면 전쟁은커녕 그냥 걸어 다니기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허리띠는 정말로 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허리띠가 뭐라고 말합니까? 허리띠가 뭐래요? 진리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진리가 정말로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누구로 묶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라.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함께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화면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 뭐 직접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묶으라는 거죠. 허리띠를 우리가 꽉 졸라매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묶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근신하여라는 단어도 절제하고 집중하라라는 것인데 똑같은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허리띠를 딱 맞게 조이면은, 최대한 벨트를 꽉 매면은, 옷도 바지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가 신체에 맞게 타이트하게 입으면 긴장이 되고요,
살이 생각보다 덜 찌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편한 고무줄 바지를 입고 다닌다. 그럼 이게 배가 막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나한테 옷을 맞추다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은 상관없는 것 같은 표정을 또 짓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옷을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조절한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는 일부러 작은 옷을, 그러니까 일부러 좀 그래도 너무 크지 않은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져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희 마음을 예수님으로 쪼여야 돼요. 예수님으로 절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풍선처럼 늘어나 버리고 풍선처럼 커져 버리고, 그럴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야 되는데, 역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단 딱 한 번만 예수님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묶어버리고 나서 걸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엄청난 활동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뛰어다닐 수도 있고 전쟁까지도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마음을 묶는 거, 그게 귀찮다고 딱 한 번 묶으면 되는데 그걸 묶지 않으면 결국에는 전쟁은커녕 그냥 걸어다니기도 건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언제 옷이 벗겨질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자유할 것 같지만 자유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속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묶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 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인데 왜 예수님께 묶여 살아? 네 맘대로 살아. 예수님이랑 상관없이, 말씀이랑 상관없이 네 맘대로 하고 살아가.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속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묶이지 않으면, 예수님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예수님 한 분께만 복종하면, 우리가 매사에 매순간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 모든 걸 정말로 여쭤보면서 나아간다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죄악에서 자유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묶는, 절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가 끝났는데 매번 들으실 때마다 뭐를 체크하셔야 되냐면은 이 6가지 중에서 내 취약점이 뭔가, 사람마다 달라요. 내 약점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이 흉배 또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가슴팍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 고대 로마 시대 때, 이 성경이 쓰여지던 고대 로마 시대 때 전쟁을 보면은 이 흉배를 물에 푹 담가요. 그래서 적신 다음에 가슴에 찹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불화살을 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화살이 날라와서 딱 박히면은 이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흉배를 차는 것입니다. 뭐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이 시대 당시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머리 하면은 지성을 떠올리고 가슴 하면 감정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 헬라 시대 사람들도 감정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이 의의 흉배는 우리의 감정을 지키는 그런 보호 장치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상해 있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옳은 얘기를 해도 그게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뭘 얘기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들이 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게 얘기할 때 서로가 이렇게 용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국은 거의 감정이 이끄는 삶.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그 감정이 거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가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은요, 그냥 거리에도 이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그런 알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면서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 사단도 사람이 감정적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주로 파고드는 그런 공격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닫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사단이 제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감정입니다.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낙심을 해버리게 만들면서 흔들어버리고, 그래서 심지어 맡기신 사명까지 놔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분명히 호신경으로, 흉배로 막아야 되는데, 이 흉배와 호신경은 뭐라고 써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슨 호신경이래요? 의의 호신경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이 상할 때가 주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의. 즉, 자기의 의가 충족이 안 될 때 사람은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의를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 충족이 안 되거나 자기 만족이 충족이 안 되면 우린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은 또 다른 그 등급의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은 심지어 비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가장 완벽한 조건과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비교를 해요. 여러분, 인류에게 주어졌던 가장 완벽한 상태가 언제일까요? 가장 완벽한 상태와 조건이, 가장 완벽한 환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이 에덴 동산보다 완벽한 상태와 환경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기서는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비교할래야 비교할 대상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심지어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비교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뿌리 깊은 비교 의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는 비교를 하다가 내가 좀 더 낫다 생각하면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해지거나, 내가 좀 못났다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연민이나 질투를 느끼게 되죠. 그렇게 비교의식에 빠져서 자기의나 아니면은 자기 자랑이 충족이 안 될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사실 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동묘지에서 활동하지 않고 여기 와서 이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활동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향한 공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의의 호신경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의와 내 자랑이 충족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질투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에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기대할 수 있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의의 호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감정선을 건드려서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은 죽도록 다윗을 질투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깨졌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만 보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계속 보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 부러워지고 반대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이 너무 부각돼서 결국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정말 크게 보이는 게 요나단이에요. 여러분이 요나단에게는 사울과 같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사울보다도 이 요나단은 사실은 같은 다윗과 위치에 있어요. 이 다윗이 없으면 바로 다음 왕은 자기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다윗을 미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죠. 하지만 이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실은 다윗보다도 요나단이 더 큰 자가 아닐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가 요나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죄성을 늘 좀 십자가 앞에 못 박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많은 죄가 있고 계속 노력을 할 뿐이지 계속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엄청나게 위대한 삶은 못 살지라도 요나단처럼 이 다윗들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을 세우고 사랑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무장이 될 때,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게 될 때에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감정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열등감, 죄책감, 자괴감,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의 호심경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저는 이 의의 호심경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때 이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닥쳐왔을 때 전부 그 죽음의 기운이 지나가면서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는데 어떤 집만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이 문설주에 뭐가 발라있는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 있는 집은 이 죽음의 기운이 죽이지 않고 pass over, 여기를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이 의의 호심경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공격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pass over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 번째가 이제 뭐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번째 복음의 신발을 어떻게 주로 적용을 하냐 하면은 이 신발은 전도다, 뭐 이렇게 이 신발을 신고 전도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넓게 보면 광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사실은 전도나 선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6절을 보면은 이 보호 장비를 하고서 누구랑 싸운다고 말합니까?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즉 싸우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이 신을 신고 전도하러 나간다기보다는 이 신을 신고 싸우러 간다라는 것이 문맥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는 맥락이죠. 여러분, 이 군인한테 신발은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 같은 거예요. 아까 어떤 조였죠? 뭐 이렇게 신발 굉장히 강조한 조 한 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신고 있으면은 절대 뭐 이렇게 뚫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저걸 알았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요 어떤 한 산을 갔는데
그때 길에서 굉장히 희한한 걸 봤었어요. 거기가 이렇게 산으로 쭉 올라가는데 차들도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산이거든요. 비슬산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뱀 하나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뱀이 길에서 자동차 그 타이어에 밟혀서 터진 뱀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처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절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우연찮게 그걸 보게 되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딱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길 위에 수많은 위험한 것들이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유리 조각이 있다라던가, 뭐 압정이 있다라던가, 뭐 장애물이 있다라던가, 뭐 심지어 뱀도 있지 않았습니까? 길거리에. 그러니까 이런저런 위험한 것들이 길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에게는 이 장화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월남전 때 군화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근데 이 군화를 뚫고 들어오는 죽창들이 천지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신고 가는데 갑자기 이게 신발이에요. 그럼 이게 신발인데 신발을 신고 가다가 잘못 밟으면 죽창이 확 올라와서 발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죽죠. 죽거나 아니면 발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탄탄한 정글화라는 것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만큼 군화는 군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군화 신발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무슨 신발이래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 즉 평안이라는 이 신발을 우리가 신고 걸어가야 안 다치고 계속해서 신앙의 싸움을 걸어갈 수 있고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기본적으로는 평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너무 자주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많은 장애물들이 발생할 때 그 장애물을 능히 이겨내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염려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후회가 발목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평안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저런 장애물에 걸려서 제자리 걸음이고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그래서 계속 전진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네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였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었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했어요. 네 번째는 뭐죠? 믿음의 방패.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잘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악한 사단이 뭐를 쏜다고 나와 있어요? 불화살을 쏜대요. 이게 믿음의 방패가 없는 상태에서 사단이 불화살을 쐈는데 그냥 걸어가다가 팍 하고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화살이니까 말 그대로 화가 나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잘 들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사단이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화나고 열받는 일이 생긴다라는 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 때문에 굉장히 좀 내가 화가 나고 열받을 일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 지체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 지체 뒤에 숨어서
불화살을 쏘는 사단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방패를 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들은 화나고 열받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고 그 지체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 지체 뒤에 숨어서 불화살을 쏘는 사단을 보면서 믿음의 방패를 외칠 때 그 불화살은 내 심장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패에 박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친구 앞에서 믿음의 방패 이러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혈과 육, 그러니까 보이는 지체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그 지체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미워하면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강하게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싸우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화가 나고 미워질 때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아내서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콘테스트 하다 굉장히 많은 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힌트들이. 아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패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방패를 들고 가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들고 가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막아요. 그럼 막 불화살 쏠 때 막을 거 아니야. 근데 왼쪽 오른쪽에서 쏘면 어떻게 하죠? 뒤에서 쏘면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아까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방패를 들고 가는데 뒤에서 쏘면 어떻게 해요? 왼쪽 오른쪽에서 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4명만 같은 조가 돼서 전후 좌우에서 방패를 사방으로만 딱 갖고 있죠. 현저하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소스를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후 좌우 앞뒤로 공동체가 있을 때 막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믿음의 방패를 내가 들고 있다가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무너진 지체한테 불화살을 쏠 때 누가 막아줘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내가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막아줬다고 내가 영원히 막을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아줬지만 또 다른 어느 날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나 때문에 살아난 그 지체가 대신 또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패를 들고 나가는데 이 방패들이요, 이 방패마다 빛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맞물리도록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패를 서로 연결해서 앞으로 진군하는 그런 이제 전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가장 이제 화면으로 영상으로 잘 담아낸 게 저는 이제 비슷하게 그래도 담아낸 게 300이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은 진짜 미친 듯이 불화살이 쏟아져요, 위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이제 스파르타 거기서 이제 뚫고 나가냐 하면은 이 방패를요, 이제 전후 좌우 앞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소수예요. 적에 비하면은 불화살이 막 비처럼 쏟아지는데 이걸 뚫고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냐면은 이 방패를 앞에서 위에서 옆에서 뒤에서 해서 방패로 돔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패로 돔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 돔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죠. 방패로 무장해서. 그러니까 이 불화살이 미친 듯이 쏟아지지만 이걸 다 막아내고 적진까지 가서 적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게 뭐다? 공동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는 내가 혼자 드는 것과 공동체가 전체로 합해서 드는 것과 아주 현저하게 방어력에 있어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로 함께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마 이 고대 군인들에게 방패는 크게 두 종류예요. 하나는 1m 20cm 정도가 되는 몸방패가 있는데 이게 방금 말한 그런 공동체적으로 전 부대를 일렬로 방어하는 그런 이제 방패였고,
이 전열이 전투 중에 흐트러졌을 때, 각계 전투가 시작됐을 때 쓰는 아주 작은 손방패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방패를 영어로 뭐 이렇게 가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권투할 때 가드 올려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가드를 올리지 않으면 턱이 맞으니까 이 가드를 올려,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팔에 힘이 떨어지면 맞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낙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마음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낙심도 격투기 용어에서 생성이 원래 된 거예요. 낙심될 때도 바로 이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데 이거를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낙심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방패가 뭐라고 수식을 하죠?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래요. 방패는 믿음의 방패래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간단합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뭔가를 끌어내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에요. 나한테 근거를 두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그분에게 근거를 두고, 주님에게 근거를 두고, 주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는 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주로 언제 시험에 드냐 하면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볼 때 시험에 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가 뭐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자, 여러분, 이 투구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머리에 쓰는 것이죠. 이 사단은 우리의 논리나 이성을 공격하지 않고요, 주로 감정을 공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논리고 논리는 말씀이라 사단은 그거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감정선을 건들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감정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감정은 쭉 일정합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오락가락합니까? 이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폭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게 되면은 감정이 식어버릴 때, 감정이 낙담됐을 때, 감정이 떨어졌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세워나가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무엇이죠? 성령의 검, 즉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검, 즉 말씀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저는요, 이 사역의 승패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말씀이고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사역의 승패의 80%는 말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심지어 누구에게 시험을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시험을 거는데 우리한테는 시험을 걸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입니다. 차라리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사단이 어떤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다 써져 있어서 그것만 분석하면 우리는 충분히 예측하고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패턴이 있어요. 3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3번을 강하게 시험해 옵니다. 이 시험은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는 시험이에요.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을 예수님이 이겨내실 때 명확하게 공통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이겨내시냐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세 번 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7절 10절에 똑같이 써져 있는 게 뭐냐면은 기록되었을 때 it was written, it was written, it was written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다라는 것이죠. 즉 뭘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십니까?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죠.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 또 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걸 보셔도 됩니다. 4장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관절과 골수만 쪼개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악한 영을 쪼갤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말씀은 사단에게 분명히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의심도 말씀으로 잘라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두려움도 말씀으로 잘라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검을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 전신갑주 5가지는 방어형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냥 한 번 입으면 돼요. 그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투하면서 계속 뭐 갑옷을 계속 입지는 않잖아요. 입어놓으면 이제 그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마지막 성령의 검 말씀은 한 번 그냥 들고 있으면 저절로 딱 손에 붙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숙련이 필요해요. 죽어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카롭게 가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가다듬고 숙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무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령의 검을,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날카롭게 가다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 전쟁을 앞두고 주님께서 주신 전법이 있어요. 그것은 놀랍게도 마병을 점검하라,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전법을 주시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싸워라 하면서 손자병법 같은 데서는 전혀 찾아먹지 못한 처음 본 전투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법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전법을 주시냐? 뭐 하객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이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네가 전투에서 승리하리라라고 뒤에 보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날카롭게 가다듬는 방법으로 이것을 주셨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전쟁에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날카롭게 가다듬는 게 두 글자로 뭐예요? 주야로 뭘 하래요? 묵상하라예요. 묵상이 여러분이 말씀을 날카롭게 가다듬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 묵상이란 단어는 원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죠. 여러분, 소가 위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저거를
막창집 아저씨가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체험단에 우연히 갔다가 이게 막창이 4개라 그래요. 뭐 이러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서 찾아봤더니 실제예요. 실제로 우린 위가 하나잖아. 근데 소는 위가 4개인데 마지막 거가 막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되게 친절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위가 몇 개다? 소가 4개다. 예, 그래서 이 소는 위가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초식동물의 특성상, 이 소가 초식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초식동물의 특성상 소가 어떻게 사냐면요, 이 육식동물이 공격해오면 뭘 먹지 못하잖아요.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소는 항상 그래요. 이 소는 특성상 육식동물의 공격에 대비를 해서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지금 평안하다, 어떤 공격이 없다, 이럴 때 진짜 무진장 먹어요. 그 풀을 정말 무진장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먹어가지고 4개라고 했잖아요, 위가. 그래서 엄청 먹어서 그거를 첫 번째 위와 두 번째 위에 우선 그냥 저장을 해둬요, 빨리.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지내다가 한 번 더 여유가 생겨요. 굉장히 평온한 순간이 오죠.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첫 번째와 두 번째 위에 마구 쌓아놨던 것들을 끄집어내요. 그게 이제 되새김질이라고 하잖아요.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다시 꼭꼭 씹어요. 그리고서 이거를 3번째 위와 4번째 위로 보냈을 때 풀이 우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줘요. 우리 역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말씀을 꼴이다, 풀이다 라고 실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처럼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풀이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많이 삼켜둬야 돼요. 평상시에 위기가 닥쳐올 때 하려면 좀 늦어요. 평상시에 별일이 없는 것 같을 때, 정말 그냥 그런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풀을 최대한 많이 삼켜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어 삼켜두신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그거를 끄집어내게 하시고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딱 필요한 타이밍에 그것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켰을 때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우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묵상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저절로 암송하게 되는 구절들이 많아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암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사 하나까지 안 틀릴 정도로 그렇게 암송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정도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구절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저는 외워왔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외운다 했을 때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을 알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외워도 된다는 거예요.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괄호해도 돼요. 이미 다 아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외워야 되는 게 뭐예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 2개 정도만 외워놓으면 여러분 완벽한 거예요. 조사 같은 거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 완벽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 암송을 가로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시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암송이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정말 전신갑주 이번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심지어 몸으로 했잖아요. 몸으로. 그걸 좀 외워두세요. 이번에 외워두시고 아침마다 무장하시라고요. 출근길에 내가 오늘 들은 것들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정말 내 마음을 묶었나? 내가 의의 호심경으로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내 감정을 지키고 있나? 내가 평안으로 무장했나? 평안으로 무장하고 걷지 않으면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나를 발목을 잡을 텐데 주님의 평안으로 무장했나?
내가 믿음의 방패를 지금 들고 있나? 저 지체를 미워하는가? 나는 그 지체 뒤에 있는 사단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가?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을 정말로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정과 의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검을 내가 오늘 들고 나가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6개만 외워두셔도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일마다 점검하며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외워두시고 날마다 자기 전에 9가지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송해 두시는 구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도 묵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묵상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암송이고, 암송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사단이랑 싸우실 때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이 공격해 오는데 잠깐만 기다려하고 어디 있나 막 찾지 않으셨어요? 어디 있지? 뭐 이렇게 찾지 않으셨어. 바로 튀어나오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오신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여러분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이 칼인데 전투 중에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칼이 어디 있냐 막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영적 전투에서 암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 놓아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묵상과 암송이 상식이 되는 그런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저 인사시키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하는 걸 싫어해서. 근데 이번에 한 번은 좀 해볼게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죄송해요. 하지만 하셔야 돼요. 이걸 한번 옆 친구랑 해볼게요. 묵상과 암송이 상식이 되는 네가 되길 바래. 아신가? 예,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과 암송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오, 나 묵상해서, 나 암송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상식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체크하고 벌금 받고 이럴 게 아니라 상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묵상과 암송. 자, 여러분, 제가 IMT 코리아라고 이제 그 일터신학 연구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섬기시거든요. 근데 중국이 정말 본토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문화혁명 때처럼 잡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여기저기서 정말 기독교인들 향한 핍박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왜 제자반이나 양육반 이런 거 하잖아요. 중국은 제자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중국은 되게 심플해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양육훈련을 받는 줄 아세요? 어떻게 제자훈련 받는 줄 아세요? 딱 2개예요. 하나는 뭔 줄 아세요?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암송해요. 왠 줄 아세요? 어느 순간 공안이 들이닥쳐서 성경을 뺏길지 몰라요. 어느 순간 손에 성경이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기회가 있고 내 손에 있을 때 이거를 머리에 집어둬야, 그래야 잡혀갔을 때 암송하고 그 다음에 암송한 걸로 묵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가지예요. 되게 심플해요. 이 성경 66권을 암송하는 게 양육반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해요. 공안이 들이닥쳤을 때 도망가야 되니까.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묵상과 암송이 상식이 되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건드리면은 뭐가 튀어나오는 줄 아세요? 말씀이 튀어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은 건드리면 뭐가 튀어나와요? 누가 건드려 보면 화가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오고 심지어 욕도 튀어나온 친구도 있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극심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도 옆에서 누가 건드리는데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은 고난주간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 교단의 어떤 특성상 뭐 사순절이란 단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저도 그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가 몇 킬로였는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 지고 가신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 지고 가신 거야. 근데 우리가 몰라요. 십자가가 여러분 120kg예요. 되게 무거운 걸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이 어떤 모양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를 어느 날 진짜 내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최소한 나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는 아는 게 사람 된 도리다. 그걸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채찍이 긴 채찍도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채찍이에요. 사람 몸통만한 길이. 왠지 아세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아프게 때리려고. 길면 힘이 안 실리니까. 근데 9가지 가닥이거든요, 그 채찍이. 로마 시대에 쓰였던 채찍이. 근데 가닥가닥 동물뼈랑 납조각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때렸을 때 너무 깊이 박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몸에. 그래서 웬만한 그 근육이 나와 있는 로마 군인들 아니면 빼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박혀 들어가서 예수님은 한 번 맞고 빼낼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성화 속의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허여 멀건하신데 옆구리만 빨간 거 잘못된 거예요. 시빨가셨어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창에 찔리고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의사 선생님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물과 피를 동시에 쏟으셨다라는 것은 그 창이 심장까지 파열시켰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엄청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튀어나오는 게 화가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욕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끝까지. 우리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튀어나오신 말씀들이에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여러분들 종이 성경에 보면 각주가 나오잖아요. 시편 22편 1절. 그 순간에 이게 튀어나오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이 뚝뚝 튀어나오시는 거죠. 그러니 승리를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을 결국에는 이겨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면에 자리 잡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불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무슨 검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요 그냥 지식으로만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아는데 그냥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영적 전투에서 무기가 되려면은 무슨 검이 돼야 된대요? 성령의 검이 돼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집어넣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구조를 붙잡아 주시면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고 칼이 되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무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성령의 검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이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을 잘 알아요. 제 안에도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툭하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툭하면 말씀 보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툭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나의 기도의 영을 깨워주시고 나를 통해 기도해 주실 때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영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